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4일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탄절 즈음에 묵상해 보면 좋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기 예수님보다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즈음이 다 되었을 때 왜 로마의 황제는 각기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나사렛에서부터 144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야지만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어려운 여행을 허락하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상징과도 같은 다윗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두 사람을 인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작 해산할 기한이 다 찼을 무렵에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해산의 고통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이 땅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겪고 있는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왜 하필이면 그 고통의 시기에 14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으셔야만 했던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와 요셉의 모든 여정과 해산의 과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다고 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잠시 우리를 고난 아래 두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잘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에 분명히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높은 곳으로 때로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올 한 해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쓰시든지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안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